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들은 걸 믿게 됩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듣는 대로 뭔가를 믿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들을 때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래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인생이 흔들릴 때, 한계가 왔을 때, 답답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답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야, 그 해답을 찾아야 그 이름만 부릅니다. 그게 쌓여야 우리도 모르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뭘 들었냐면요, 너는 참 숫기가 없구나. 너는 참 말이 없구나. 너는 참 내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이 없니? 너는 이렇게 조용하니?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조직에 들어갈 때, 모르는 현장에 들어갈 때, 사람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그래 나는 내성적이지, 그래 나는 말이 없지, 그래 나는 표현을 잘 못하지, 계속 들었던 게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 새로운 현장을 들어가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사회생활을 하면 그 들었던 것에 갇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해답을 찾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성적이라는 말 안 듣고 싶고, 조용하다는 말을 안 듣고 싶은데, 그걸 계속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잡히더라고요. 계속 들은 것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니 그 해답을 찾아서 더 말이 없어지고 더 내성적인 그 성향으로 가더라고요. 육신적인 말을 계속 들어도 사람이 그리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영혼에 무엇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상처를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힘들다는 걸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짜증나고 화난다는 거를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들려주면 듣는 사람도 그게 쌓입니다. 우리가 자꾸 짜증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짜증이 쌓이고, 내가 자꾸 예민하게 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점점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듣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사랑을 자꾸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쌓이고 내 안에 은혜가 쌓이고 내 안에 평안과 감사가 쌓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자꾸 전달되고 그 평안이 전달되고 그 감사가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그 육신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고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은혜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나와 관련된 현장까지도 살아납니다. 나를 넘어서 모두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닌 하나님, 내가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처럼 맹인이 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눕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쫓고 욕망이 끝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들은 복음을 또 해답으로 찾고 해답으로 찾은 복음을 또 부르고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일어나면 복음 듣고 삶 속에서 복음을 찾고 삶 속에서 복음을 부르는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복음을 자꾸 듣는 사람, 복음을 실제 인생의 답으로 자꾸 찾는 사람. 그래서
원래 저의 기질은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내가 굳어버립니다.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주제를, 어떻게 대화를 끌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질문을 받으면 네, 아니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저였습니다.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던 제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사람 자꾸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보지 않을까, 자꾸 사람 앞에 서서 움츠러들고 눌렸던 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게 하시니까요,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아,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뭔가 사람이 무한하구나, 저렇게 말하면 뭔가 사람이 뻘쭘하고 기분이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대화 상에서도, 소통하는 것 속에서도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대화를 잘해야 돼,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짓눌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 생각 속에서 해방받게 하셔서,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거지, 대화하는 것도 배우는 거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그걸 넘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해답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드러난 문제를 바꾸고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해답으로 찾아지고 그 복음을 자꾸 부르니까요, 하나님 떠나 이상한 게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 가시더라고요.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끝까지 증언이 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모두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생기를 얻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서 내 현장,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생기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은 생기가 돕니다. 생기 없는 한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 생기가 빠집니다. 한 사람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만 인상을 쓰고 있고 울그락불그락 해서 예민 상태 속에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의 흐름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아침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 복음이 해답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이길 자 없다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흑암의 망대들이, 하나님 떠나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무너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면 현장을 갔을 때 그 생기는 뻗어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한 분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가 영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하나 가지고 뭐가 될까가 아닙니다. 나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가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이 현실, 내 감정, 자꾸 그것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려서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생기가 빠져있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 나의 해답으로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에게 들어간 이 생기가 오늘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생기가 되어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점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달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해 군산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